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수 강의 대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고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한 주간 잘 지냈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이 2달밖에 남질 않았는데요. 여러분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4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리딩 지저스 28주차 주간입니다. 이제 3주간 더 있으면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어지고요. 신약 말씀을 읽게 될 텐데요. 아직도 말씀을 읽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신약부터라도 꼭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날마다 읽음으로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새로운 성전과 또 새로운 예배와 또 새로운 땅에 대해서 이 환상을 주시는 부분에 이 종결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성전의 본체 건물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명수가 이 성전 동편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수심이 더 깊어져서 큰 강을 이루게 되었고 결국 그 강은 이 죽음의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모든 죽어있던 생물들이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소생되었고 많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온갖 나무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자라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에 대한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에스겔은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 제단의 남편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바깥들의 북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데요. 결국 이 물이 점점 불어나게 되었고 그 물이 불어난 이후에 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물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마침내 아라바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아라바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해 바다를 말씀합니다. 죽은 바다죠. 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바다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였던 이 사해에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닿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고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소성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로 살게 하였고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사역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소성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이 토양이 바뀌게 되면서 옥토로 변하게 되었고 과일나무들이 많이 자라면서 많은 실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에 이 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물은 곧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죽은 땅과 바다를 생명은 넘치는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이 물은 구원과 생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살리게 되었고 온 세상 만물을 소성케 하였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구원이 넘쳐나게 되고 모든 것이 소성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서 흘러간 곳이 어디였다라고 말씀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라바라고 이야기했는데 사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바다라는 것이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게 됩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광야를 지나서 이 사해에 도착하기까지 이 광야도 죽은 곳이요 이 바다도 죽은 곳인데 결국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성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을 일으켜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광야 같은 우리의 메마른 삶이 정말 사해 바다와 같은 우리의 메말라 있던 그 삶이 죽어 있던 삶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희망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의 역사와 풍성한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엄청난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처럼 놀라운 환상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이것을 환상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에스겔과 우리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환상 중에서 보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대로 걸어가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의와 거짓을 행하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 우리의 형편이요 우리의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누구도 씻어낼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깨끗게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삶을 주셨고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참 생명의 삶을 주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광야와 같고 정말 사해 바다와 같이 어둡고 그렇게 죽은 인생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토와 같이 바꿔주시고 생명의 강으로 말미암아서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이었고 사해와 같은 죽음의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쓰디 쓴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옥토와 같이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이제는 소성케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대요?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가 정말 죽음의 그런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는 이제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 손에 줄자를 들고 이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그 물을 측량하게 하실 때에 물이 계속해서 깊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본문 47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발원되어진 그 물은 성전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어났다라고 말씀하죠.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 동문에서 1,000척이 떨어진 곳에서 물의 깊이를 측량했더니 발목까지 그 물이 찼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1,000척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미터로 계산하면 525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천척이 또 떨어진 곳에서 측량했더니 이제는 그 물이 무릎까지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또 그리고 나서 1천척 더 가서 그 물의 깊이를 재었더니 허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천척을 더 가서 청량했더니 이제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성전에서 솟아나오는 이 물은 영원히 고갈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같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물줄기가 똑같거나 점점 작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물이 가면 갈수록 물의 양이 풍성하여지고 넘쳐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큰 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여러분 보여주셨겠습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땅과 바다를 소성시키는 그 물이 성전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복음이 퍼지면 퍼질수록 더 풍성해진다라는 이 상징적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멀리 확대되고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영상을 보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복음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곳마다 도시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새생명 대축제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그 복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전에서 발원되어진 물이 풍성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또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생명이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을 그냥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 또 주님 안에 열심히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것,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이 발목만 담근다든지 우리가 이 무릎까지만 담근다든지 허리까지만 담그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성령에 푹 잠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물에 우리의 삶을 푹 담글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풍성한 생명의 물에 우리의 삶을 담그고 우리의 인생을 담금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맛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이 생명의 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결국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마침내 죽은 바다, 이 사해에 흘러 들어가게 될 때 이 강 좌우편에 있는 나무들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또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게 되고 물고기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게 되고 12절에 보게 되니까 실과들이 자라게 되어서 잎들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또 새 실과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이 성전에서부터 사실 이 사해까지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중간에 유다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그 물이 지나게 될 때 그 광야에 이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새 생명들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바다 사해에 이르게 될 때에도 그 바다 역시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수를 마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의 폭포수에 푹 빠져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사막에 푸른 나무가 생기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히는 곳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물고기가 살게 되는 풍성한 바다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 메말랐던 광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죽은 사회와 같던 우리의 삶이 이젠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생명수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되고 또 그 생명의 물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회복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생명수에 잠긴 삶을 살아가고 그 생명수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